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 4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 재산이 없었던 거예요. 장인의 양떼를 치더니, 물론 처가 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4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자기 재산이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여서 결혼을 하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주죠. 다시 7년을 일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무보수를 일을 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6년 동안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고 바꾸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가 재산이 많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나그네였지만 그가 열심히 일하였고 그의 처가를 통하여서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보다 더 긴 시간 40년을 지냈는데 여전히 자기의 재산이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후에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그런 삶을 보내면서 시간을 그저 죽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한 세대가 지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실패를 되씹으면서 자신을 원망했고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의 서쪽에 있는 호렙산을 향하여서 갔고 그곳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지도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여기 홍해 왼쪽에 있는 그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아래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시내산이 있는데요. 저 옆에 미디안 글씨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이 전통적으로 미디안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한 미디안 땅이 바로 저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내산을 가려면은 엄청나게 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 시내산의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나이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이냐.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유튜브에서 지금의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다라는 혹시 유튜브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제가 괜히 돌을 던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의사 활동을 하셨던 김승학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10몇 년 동안 이제 탐방을 다니시면서 진짜 시내산이 어딜까 그것들을 탐방을 했는데요. 이제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흔히 출애굽한 여정을 알고 있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있는 시내산은 애굽에 군사기지가 있던 산이기 때문에 모세가 저기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진짜 시내산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살다가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서 양을 치러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그게 저 엄청난 강을 건너가지고 저 시나이 반도까지 건너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시내산의 위치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 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셔서 떨기 나무라는 책을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1시간 20분짜리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성경이 의심스러워져요. 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 진짜가 아니고 그 장로님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근데 아직도 이제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는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신의 산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 혼자 보냈지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의 반응이 우리가 기대한 반응과 달라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40세의 혈기왕성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여 도망자일 뿐이었고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양을 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현실은 애굽에 가기에는 애굽에서 인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모세의 조건, 모세의 여건, 모세의 나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직통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함께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진짜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내가 나의 연약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실패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과연 나를 통해 과연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하나님 생각을 요만큼도 못한 채 나의 문제에 허걱대고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오케이 되지 않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좀 확실한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셔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제한하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돼요. 모세의 오늘 반응처럼 하나님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다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은 주눅이 들 때도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이삭, 모세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해요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러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 위에 섰을 때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큰 선지자다, 믿음의 왕이다, 그런 평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게 됐을 때 모세의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바뀌게 될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함 중에, 무기력함 중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돌보시게 되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물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근심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패배와 원망에 빠져있던 모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다 안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바로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은 고통 중에 있고 험난한 노동 중에 있고, 모세가 왔을 때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가중하게 만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당장 평안이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고통의 시간들이 가중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기력하고 원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면, 지금 더 힘들다고 어려웠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버텨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세를 바꾸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 가브리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아서 20일 동안 다니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미가엘을 보내셔서 바사국의 군주를 이기게 하셨고 21일이 지난,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원망과 불평 중에, 무기력함 중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